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우리 제자들한테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고 위로의 또 말 인사 한번 건넵시다. 수고 많았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복음 6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말씀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양의 문이셨고 네 번째는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지난주랑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성경의 순서를 따르면 다섯 번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래. 다섯 번째 부활이 생명, 여섯 번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마지막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포도나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내년부터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평소에 정말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관련된 사건 속에서 일어난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병세가 아주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하게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이 소식을 알리지요. 그런데 나사로가 이렇게 깊이 병들었음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세요. 움직이지를 아니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다고 하셨거든요.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틀 정도는 걸리는 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평소 같으면 그래? 나사로가 아프다고? 그러면 내가 고쳐주리라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심으로 치유를 선포하심으로 치유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럼 얼른 빨리 신방 가자 라고 나서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틀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야 우리 나사로한테 신방 가야 돼 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때도 제자들도 말려요. 하울링 좀 잡아주실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직전이 수전절이었는데 수전절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아주 최고조로 달해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 마을로 가신다고 하니까 말렸어요. 예수님 얼마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 합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렸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베다니로 향하시죠. 이미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파서 좀 잠이 들었나? 그 정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장례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벌써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 3세기 유대인들의 문헌을 살펴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다고 해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사흘 동안은 그 시신 주변을 맴돈다고 합니다.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유대인의 문헌이에요. 성경 말씀 아닙니다. 머물다가 나흘째가 되면 비로소 이제 부패가 시작된 것이 나타나고 얼굴 색이 변하면 그제서야 영혼들이 이제 저 몸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없겠구나라고 떠난다고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3세기 유대인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흘이 지났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었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어떤 긴장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 더 유하셨거든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때 소식을 전하였을 때 예수님 곧바로 오셔서 좀 우리 오라버니를 좀 치유해 주시거나 기도해 주시거나 하셨으면 안수해 주셨으면 나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조금은 긴장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죽은 뒤에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마르다의 뜻이었죠.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마르다의 이 진술 속에서 왜 진작 오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순간들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는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저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이 꽉 막혀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좀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죠. 믿음으로 구합니다. 감사하게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될 때는 굉장히 기쁘죠.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감사하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정말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 때, 또는 내가 기도하고 바랐던 것들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또 소원함이 밀려오잖아요. 그게 마르다처럼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긴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를 주고받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나는 나사로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죄송합니다.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 오라비가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라고 하니까 아니 나사로 살아날 건데 라고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알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다 부활할 거 저는 믿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무덤에서 밖에서도 썩어온 시신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지금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내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을 저는 믿어요. 여기서도 긴장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아날 건데? 라고 얘기했는데 네, 알아요.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한 단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활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믿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확신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적어도 내일은 안 올 거야. 상우야? 그렇지 않니? 적어도 내일은 안 올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뀔걸요. 지금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예수님이 오면 다 소용없는 걱정들인 것 많거든요. 그런 염려와 걱정들, 그런 쓸데없는 소원들 우리가 하고 살겠습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품고 살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적어도 내일은 오시지 않을 거야. 적어도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 날이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건데 라고 얘기했는데 마르다는 그래요, 알아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 긴장이 고조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갈등의 절정이며 긴장의 절정인데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마르다야,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있는 거 정말 잘하는 거야. 하지만 그 소망을 다시 재구성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나중에 부활할 것은 알지만 지금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잖아요 라는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재구성하실 것을 마리아를 통하여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뛰어넘지 못하고 적절한 선에서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에서 예수님은 역사하실 거야 라는 어느 정도의 타협하는 선이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선을 다시 재설정하라는 거예요. 그 전선을 다시 재설정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고 마지막 날에 천국 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내 영혼이 천국 낙원에 갈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 부활할 건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선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내 인생 끝에서 전선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선을 지금 내 삶의 현장, 지금 이곳에, 지금 이 시간으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선은 내가 생명이 끝났을 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부활이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때는 마지막 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이 부활의 때다라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이 부활의 때요, 지금이 생명을 누릴 바로 그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죽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죽음을 경험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시신들이었어요. 돌아다니는 좀비와 같았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부활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부활인 거예요. 부활.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물론 이 부활의 능력의 최종적인 단계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지금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썩어질 육신까지도 변하여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 부활의 최종 단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지막만이 부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순간을 지금 이 순간으로 끌고 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부활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매일매일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 삶이 어떠했든지,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오늘 눈을 뜨면 다시 부활의 새 날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시작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라고. 어제의 실패를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어제의 죄를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그 죄 가운데 정죄감에서 살아가거나 그 실패감의 우울감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오늘 새롭게 눈을 떴을 때에는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새롭게 다시 출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이렇게 자는 모습,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죠? 혹시 그 사무실에서나 이렇게 여러분들 동료나 뭐 이렇게 있으면 직국계 여러분들 이렇게 졸고 있는 거 찍은 사진 가끔씩 보죠? 어때요? 마음에 들던가요? 좀 섬찟하지 않던가요? 네. 자는 모습이 사진으로 이렇게 딱 정지된 화면으로 찍히면 시체랑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숨 쉬고 있다라는 거.
숨쉬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내 의식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잠을 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상태를 맛보는 것과 저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다시 눈을 떠서 내 의식이 돌아오고 내 의지를 들여서 무언가를 하고 내 사고를 다시 할 수 있, 생각이 다시 돌아오고 내 마음속에 정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 그건 나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거죠.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서 능력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을까? 라고 의심할 수 있는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이유, 내가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어 주었잖아. 이 한 가지의 모든 이유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새 날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심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 날을 주셨기 때문에 어제의 잘못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짓눌리지 마시고 어제의 실수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평안을 아침마다 누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새 날이 주셨으니 여러분 생일이 되면 왠지 좀 더 기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축하도 해주고 또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소망이 생기는 날이 생일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나의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축하받아 마땅하고 내 삶은 사람들에게로부터 기쁨의 날이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날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 부활과 생명의 전선을 저 멀리 먼 훗날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나의 삶 가운데로 끌고 와야 돼.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부활과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이 생각하시고 영접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이제 나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매일매일을 시작하시고 매일매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새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